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입니다. 22절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항의하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첫 번째 협상에서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더욱더 고된 노역으로 탄압을 받게 되고 그 탄압이 가중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강하게 모세가 따집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6장 1절 말씀.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위기 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의 손을 잡거나 세상의 권력을 손을 잡거나 어떤 행운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 헛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강한 손, 오직 주님의 손밖에 없습니다. 오늘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될까요? 누구의 손 붙잡고 우리의 남은 인생길 걸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손은 강한 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1절부터 5절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요. 나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죠.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어떻게 도우시고 필요를 채워주실는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임을 새로운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새로운 이름을 2절, 6절, 7절, 8절 4번 말씀하시죠.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택하여 부르셨죠. 하나님은 약속을 그 후손으로 이어가셨는데요.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보면 에노스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간직하는 능력과 속성, 또 언약의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직접 다 보여주시죠. 비로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하나님이 사건 속에서 그 이름의 능력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은 언약의 여호와이심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으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회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게 우연하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신앙의 선조들에게 이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6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주체이신데요,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낸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과 맺었던 약속, 언약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상황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말씀에 집중하도록 독려하십니다. 고난에서 건져주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든 재앙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교훈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역에서 건져내시고 편팔로, 하나님의 권능이죠, 힘이죠. 그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시 본다면 6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시죠. 이 전능의 하나님, 엘 샤다이입니다. 구원자, 전능자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는데요,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이스라엘 백성과 이를 막는 바로도 애굽의 사람들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서서 그 전능을 보여주시는 것, 그러므로 그 이름에 맞는 능력과 전능을 온 백성들이 다 눈으로 목도할 겁니다. 7절 말씀, 이것은요 핵심입니다. 그게 7절인데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죠.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 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실현, 구속사의 지향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7절,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너희가 알지니라 그러시죠. 그래서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 백성으로 삼으신다 말씀하셨고요. 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말씀하죠. 하나님은 족장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가혹한 노역으로 현실 세력 앞에 희망이 꺾여 있습니다. 모세까지 입을 핑계하며 뒷걸음치게 되죠. 12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말주변이 없다고 변명합니다. 여러분, 바로보다 먼저 변해야 할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댑니다. 특별히 9절 말씀,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고통이 너무 깊고 현실이 암담하기에 모세의 말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고난이나 장차 훗날에는 풍성한 축복을 받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잠깐의 고통은 있어도 영원한 자질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바로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성취되는 것이죠.
언변이 부족하다라고 12절 모세가 핑계를 댑니다. 문자적으로 할례받지 않는 입술이라는 뜻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입술처럼 두텁게 덮여서 입이 막히고 닫혀서 말주변이 없게 되었으므로 자신은 이 일을 하지 못하겠노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전과 달리 모세의 변명에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고 다시 가라고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 답입니다. 무조건 복종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참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실 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모세와 아론은 오직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 낙심과 절망하며 이 환경 속에 매몰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가능했던 건 모세 자신이 아니라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천국의 기업을 소유한 자임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힘있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